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 요청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물질도 아니고 또 장수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하시면서 듣는 마음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에게 듣는 것에서 여러분이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죠.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경문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압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만 전래 설화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국가와 지역에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참 이상하기도 하죠.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거의 양식이나 폼이 유사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곳곳에서 서로 연계된 듯이 전래되고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왕은 백성들, 민초들의 이야기와 신음소리를 잘 듣는 큰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가 있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큰 귀가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것은요, 고양이는 꼬리를 막 흔들면 싸우자는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개는 꼬리를 흔들 때는 좋다는 표현이 돼요. 똑같은 짐승인데 고양이는 꼬리를 막 흔들면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 거야 하는 그런 사인이고, 개는 꼬리를 흔들면 난 너무 좋거든, 함께 놀래, 이런 표현이래요. 참 같은 동물인데도 이 소통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어요. 부부가 여행을 가는데 휴게소에 들렀어요. 휴게소에서 급히 일을 보고 이제 여행지로 떠나야 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커피 먹고 싶어? 대체적으로 그 얘기를 들은 남편들은 나 괜찮은데, 그리고 급히 일을 보고 빨리 타! 그리고 목적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여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아내들의 마음속에는 커피 한 잔도 여유 있게 마시지 못한 여행으로 추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커피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는 남편에게 먹고 싶다고 묻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커피 먹고 싶은데 한 잔 합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화법을 쓰지 않고 간접 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짐승 있어, 총 쏴, 이것은 남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집안 살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어우러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설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30년, 40년 살고도 때로는 소통이 어려워요. 이런 언어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체계를 조금 이해하면,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듣는 마음과 소통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과 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 이런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정말 듣는 마음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말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화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 계세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무엘과 사울 왕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가 내 말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명령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밤새도록 근심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갈멜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갈멜에서 길갈로 내려갔는데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갑니다. 길갈에서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구별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정색을 해요. 그러면 저 뒤에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해요. 아니 다 진멸했다는데, 다 죽였다는데 왜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당황하면서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곳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색을 하면서 왕이여 잠깐만 기다리소서. 간밤에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얘기가 되는 줄 알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스스로 나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에게 청종하려고 하지 않고 탈취물을 취하는 일에 그렇게 급하게 움직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나 아닙니다. 나 하나님에게 청종하려고 그랬고 나는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왕의 이웃에게 왕권을 넘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사무엘을 사울왕이 붙듭니다. 그러나 너무 세게 붙들어서 옷이 찢어져요. 그때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왕과 함께 가지만은 그의 요구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왕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읽혀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라. 들어라. 오늘 본문은 계속 들으라는 얘기가 15번이나 나와요. 들어라. 들어라가 아니라 이르되라는 말이에요. 계속 이르되라는 말이 15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왕이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꾼이 두 인물을 내세워서 둘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양식으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쓰여지는 게 이르되라는 말이에요. 이르기를, 이르되,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본문이 15번이나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다라는 말은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듣고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안 나타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르되, 말하기를 이라는 말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되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을 듣다라는 말은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것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게 왜 이렇게 듣다라는 말이 안 나오지라는 이상한 느낌을 갖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 이야기꾼,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나레이터는 분명히 자기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뭔가 의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숨긴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듣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듣다라는 말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은 히브리어법 속에서 어떤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생략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문학적인 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꾼은 오늘 전체 이 메시지의 구조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되 15번 반복되면서 듣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쓴 것은 오히려 그렇게 쓰지 않음으로써 그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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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히려 생략되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 속에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신명기 6장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직접 연관된 구절체가 나옵니다. 22절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구절체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짧은 구절체가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특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문학적 표기법에 의해서 쓰여진 구절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는요, 굉장한 특이한 어법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문장 속에 반복하지만 그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이런 아주 독특한 말놀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그런 말놀이에 해당하는 구절체가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구절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말과 듣는 것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샤마르. 그러니까 똑같은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듣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같아요. 그렇게 쓰여요. 그리고 듣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냥 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듣다라고 했을 때는 것은 순종까지 함축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양식이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된다면 이사야 7장 9절이에요. 거기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굳게 믿다라는 말과 굳게 서다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에 아만이라고 하는 믿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같이 쓰였는데 하나는 굳게 믿다, 하나는 굳게 서다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왕국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남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북왕국과 시리아가 남왕국과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남왕국이 그걸 안 하겠다고 빼요. 그러니까 북왕국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남왕국을 먼저 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연합해서 아시리아와 전쟁하자, 그래서 침공을 합니다. 이 침공 소식을 들은 당시의 유대의 왕은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나타나서 한 말이 굳게 믿어라. 그래야 굳게 설 수 있다. 이 말은 믿어야 산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다라는 말과 서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같은 단어를 같은 문맥과 문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쓰면서 의미가 전혀 다른 말로 해석이 될 때는 이게 강력한 강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양의 그 기름이, 순약의 기름이 그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강력한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 어법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중한 것은 오늘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양파 구조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동심원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 B, C, D, E 그리고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이렇게 뺑뺑 돌려 쌓여 있는 거예요. 양파의 심지어와 같은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 22절과 23절이에요. 바로 그 22절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은 A에 해당하는 게 10절에서 12절이에요. 여기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이 구절과 대구를 형성하는 게 A-인데 30절과 31절이에요. 여기서 그 사울왕이 자기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자기를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서로 대구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 B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것과 대꾸가 되는 것은 B인데 28절에서 29절이에요.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것은 16절에서 19절인데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C-에서는 26절에서 27절인데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D는 20절에서 21절인데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진멸한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준 것은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해요. 그 다음에 D-는 24절에서 25절인데 자기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다 대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2인데 이것이 22절에서 23절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오늘 전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에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2절이에요. 22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힘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힘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한 1000번 이상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번역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빼먹고, 근데 이것이 기능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상당수가 빠져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 힘내라는, 보라라는 말이 보라. 그래서 오늘 22절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이 가능해요.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앞에다 보라를 넣어야 돼요. 그렇게 힘내, 보라를 넣을 때는 이게 기능을 해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다음의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아주 독특한 것일 경우에, 놀라운 것일 경우에 이 힘내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문학적 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가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들이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거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듣는 귀를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등장인물 중에 사무엘과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대조돼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우리 구문여 권사님네 아버님 오늘 나오셨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타셨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 전 세대만 해도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 아들 없으면 이것은 완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과의 서약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성소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어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던 시대예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자라. 나 안 불렀다. 그러니까 또 자요. 자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 안 불렀어. 또 가서 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또 찾아가요. 그랬더니 아하, 그것은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다.
만약 또 부른다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 듣는 것에 매우 익숙하고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또 다른 주인공 사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듣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그를 세워놨는데 그는 하나님에게 듣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성도로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 듣는 귀를 갖고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구나.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복된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듣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여러분 그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사는 영성, 그리고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영성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듣지 않는 사울왕의 모습을 오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울왕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확인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듣는 귀가 없는 인생일 수 있고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반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산 걸 잘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에게 듣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삶을 포기했던 인생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확인한다면, 오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난 역으로 역시 사울왕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매우 서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이 가득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영적 지도자에게 밤새도록 기도거리를 제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잘났다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서심치 않아요. 분명히 다 진멸하지 않았는데 진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리품을 탈취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에 온통 정신을 다 쏟아놔요.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아요. 백성들을 핑계대요. 회개가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는 이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사울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은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투영되고 있어요. 그에게 육체의 갈망만 살아있어요. 육체의 욕정만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구조를 바꿔놓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먼저, 예수 먼저, 성령님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소통하는 이런 영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확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지 맙시다. 비록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목사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기도 제목으로 늘 붙들고 씨름하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탈취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 뺏기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을 낮추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쉽지 않아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등장한 화두가 있습니다. 3D, 4F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자인, DNA, 디지털이 앞으로 유행할 것이고 4F, 피메일, 폰, 필링, 패션이 유행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고했던 것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흥미 위주예요. 필링이 있어야 되고 폰이 있어야 되고 여성 주도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20대 여성이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진 시대예요. 그리고 디자인이 대세를 이뤄요. 이제는 얼마나 기계가 오래 쓸 수 있는 기계냐, 유용성을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디자인이 좋으냐, 얼마나 예쁘냐. 이제는 얼굴이 예쁘면 죄도 다 탕감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21세기를 예고한 모습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하는 열망의 소통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듣고 삽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어떤 이야기가,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통을 잃어버린 사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떤 결말이 나오느냐, 23절 B절과 28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B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끝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인생을 바라보면 참 속상함 가득해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자체를 망가뜨렸을 때 어떤 결말에 이르를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처참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자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자 악신이 임합니다.
악신이 임하게 되니까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집니다. 정상적인 국정이 불가능해져요. 어떤 때는 멀쩡하다가 어떤 때는 횡설수설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뒤틀린 그런 인격체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이걸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전에는 하나님께 묻거나 선지자 사무엘에게 물었는데 이제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아니 벌써부터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듣는 귀를 닫아놨었어요.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물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엔드로에 있는 점쟁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같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이 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상실하고 그리고 순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상실했을 때 너희가 어떤 결말을 거두어 드릴 것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그런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삶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사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선교의 DNA는 초대교회 DNA와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다른 나라에서 보기가 보통 쉽지 않은 모습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전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는 선교사가 들어가고 선교지에서 말을 배우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통례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미 캐톨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요. 그대로 끊임없이 한국, 즉 당시 조선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선교사를 또 못 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떠나요. 거기서 복음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요. 선교사들과 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성경을 뿌리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누구도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고백해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없으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와서 침례를 해다오. 여러분, 이것이 한국만이 갖고 있었던 선교의 비화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는지 몰라요.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겠다고 모인 사경회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겠다고 사경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는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평양까지. 심지어는 전라도 무안에서 올라갔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쌀을 짊어지고 이불을 짊어지고 그리고 한 주, 두 주씩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가 폭발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이 세워질 때에
교단에 세워진 그 처음에 결정한 것이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해요. 1912년에 장로교 첫해 선교 총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총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의결을 해서 세 사람을 중국 내지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당시에 동양에서는 처음이에요. 선교 한국의 DNA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의 일에 뜨거움을 갖고 있었던 이런 DNA가 초대교회 공동체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만들고 수요 기도를 만들고 금요 기도를 만들고 세계 유례가 없어요. 이런 기독교가 한국을 견인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한강의 기적이 한국의 위대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가능성이 있고 머리가 좋고 어떤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인강의 기적은 그렇게 우리 한강의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은 세계적인 대무기 강국이었어요.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정말 세계 최고급 무기들을 생산하던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건물은 다 망가졌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그것이 독일을 다시 부흥시켜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은 달라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공장이 몇 개 남아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6.25 때 다 무너졌어요. 전후에 한국은 가발 만들어서 팔았어요.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조립해서 만드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듣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파워가 한국을 그렇게 한강의 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에게 들으려고 여러분 마음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려고 여러분 뜨겁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인생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것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가장 귀한 본분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고람대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영성을 가지사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삶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